4절, 7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7절,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본문에는 이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8절 말씀인데도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나의 잘남과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면 더 사랑을 물론 더 받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할렐루야.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당신 눈에 우리들이 어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 할지라도 우리 주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고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만 보이죠, 그죠? 여러분의 손자가 최고 이쁘죠, 그죠?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참 볼 때는 진짜 지지리도 못생긴데 뭐지? 이쁘다고 난리더라고요. 보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가장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실 어떤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만분의 1이라도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씨가 뿌려지면 십자가 나무 속에 충성의 물을 뿌려주게 될 것이고, 사랑의 꽃을 피워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도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첫째는 죽은 너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죽은 너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첫째, 성경의 문둥병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문둥병은 낙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피부 세포 조직에서 썩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처음에는 몸속에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고 고통 중에서 서서히 이제 썩어서 죽어가는 병으로서 전염성이 있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래서 성경에 내게 이 부분을 주신 것은 이 문둥병이 곧 죄인의 죽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존재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음에 잡혀서 죽어가며 그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짐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면 다시 복귀할 수가 있지만은 치료되지 못한 자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진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끊겨진 인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와 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둥병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지난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문둥병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그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천국 못 누렸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영혼 안에는 자기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 몸에 지옥불을 끌어당기며 내 속에 지옥을 이루고 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불구덩이에서 처절한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 몸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죄로 인한 지옥을 내 안에 만들어가면서 지옥불을 끌어다가 내 영혼을 불태우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지옥의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서 심장이 없는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심장이 없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심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당신 자신의 심장, 십자가의 구속의 원천과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 당신의 사랑, 그 심장을 꺼내서 심장이 없는 우리들에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 같은 우리 안에 영생으로 집어넣은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죄인이며 악한 자였던 죄송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이 영혼이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벌, 그 저주,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 나누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두 번째는 포로된 너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전에는요 죄악의 포로였습니다. 사단의 병기였고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입만 열면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시기하고 절퇴하고 미워하고. 오늘 우리들의 혹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닌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입만 열면 여인들 세 분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그 사단의 병기고 사단의 도구였다. 그
그런 우리들을,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중심과 영혼을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 붙들려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 복음을 전할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라라는 그렇게 신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와 사단에 대하여서 포로가 되어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껏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악한 영들이, 그 흉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유린해 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영영한 행벌 속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섞여 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흉악한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내 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 그 건세에 대하여서,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세력 대신에 진리의 세력을 갖고 사단의 세력 대신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솔직히 육신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겉모습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 아래 큰 권능과 건세의 변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죄의 세력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여러분을 죽여가는 세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진리 그 법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 나의 성품이 여러분 항상 마귀가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적으로 죄악의 정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그 거룩하신 권능이 우리가 신앙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바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너를 자유케 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라 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사단에 붙잡혀 있을 때 나를 사는 값으로 이 사단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이 세상 땅덩어리를 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전체를 다 사단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인류의 생명의 절반쯤을 사단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요구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사단이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사단이 모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율법 아래 당신의 생명, 사단의 요구 아래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던졌지만 실제로 능력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은 사단이 직접 했죠. 그렇게 기꺼이 내어 주고 나서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생명을 바쳐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 포로된 자를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서 우리들을 죽일 것인데, 살리려면 하나님 당신이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놔봐라. 우리를 살리려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바쳐라,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이것은 사단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사단이 몰랐겠습니까?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당하게 그 생명을 바쳐 주셨지만은 다시 살아갈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뜻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 세 사람 안에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도 다른 건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구속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처참한 능력과 죽음을 당하신 뒤에 당신의 그 하나님의 권세, 의인의 권세로 부활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같지만, 세상의 잣대를 보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눈에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영생에서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사단에 대해서 포로가 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고 잠시 태클을 걸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거예요. 그리 한 줄 알고, 실패할 줄도 알고, 엎어질 줄도 알고, 제 가운데 머물 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려진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버려진 너를 자녀 삼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16장 보면 길가에 버려진 핏덩어리 하나가 있죠. 핏덩어리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옵니다.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하고 나중에 가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키워서 왕으로 맞이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그 길거리에 벌어졌던 그 생명, 그 아이 핏덩어리, 부모도 없고 죽어간 그 핏덩어리의 출신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 그것이 그 핏덩어리의 출신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출신이 바로 우리의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신이에요. 영적인 출신이에요. 아이고 나는 또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태어났다고 또 그래 방문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영적으로 우리의 출신이 어디인가? 바로 길가에 버려졌던 아이가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는 음란한 자식, 고멜의 음란한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은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였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음란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의 음란한 자식이 누구인가?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사단과 제약을 손잡고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면 철저하게 순결해질 것이고 철저하게 진실할 줄 알고 불러낸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출신이 바로 고멜의 자식들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 와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맞죠? 잘한 것만 같죠? 주일날 와가지고 잘했다만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육신을, 하나님보다 정욕을, 주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제약을 더 사랑하는 이중적인 그 출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친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자일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 왜요? 당신 거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출신이냐? 애굽의 우상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 있었던 애굽은 완전히 우상국가였죠. 그런데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며 인류의 살아가는 방식이면서 정욕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 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우상, 모형의 우상, 신령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쳐서 섬겨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제일 먼저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즉 종교였죠. 그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에게 빌면 내가 만사행통하고 우환이 없고 자식들의 행통의 길을 갈까?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상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요. 상담을 합니다. 와가지고 전화로 보면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성경을 읽으랍니다. 소리 내서. 방법이 딴 것이 없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출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 자기 자신을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길가에 벌어진 핏덩이 같은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한 가인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 속에는 가인의 피, 가인의 성품이 있어요.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건드려보면 나오죠, 그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라니까 절제하고 억제하고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가서 옆구리를 한번 탁 건드려봤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본전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도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툭 나오다가 요즘 쓱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다 들어갔다 세월이 가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요. 왜요? 본질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요, 살인한 자식이요 애굽의 우상의 자식이며 고멜의 음란한 자식인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도 그 재성이 여전히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친자식으로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슬그머니 부끄러워하거나 감출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볼 때 하늘과 땅 그 누구 앞에서도 내 친자녀라 당당하게 사랑스럽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친자녀 삼으셔서 이 추하고 더럽고 못난 우리 안에 함께 그의 영으로 함께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동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벌어진 너를 자녀 삼고,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 곳 없는 너를 내게, 갈 곳 없는 내게 천국을 주셨다 했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나에게 부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끝없는 고뇌와 고통과 방황에서 하늘 안식과 복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죽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서 없어지고 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외에는 하늘나라에 가야 할 생각, 그 생각조차도요 여러분 못하고요 방황하며 괴로움에 살던 지난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어디뿐입니까 여러분? 지옥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과 즉 당신 자신과 그 나라 모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좀 은혜를 받았다, 영적으로 좀 뭐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신령하라 그러죠.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고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지 못한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신령하다라는 것은 이기지 못한 이기지 못한 내 자아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뭐합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슴 안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식별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또 내 자아가, 내 자아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령합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도 신령하다고 대답을 못하게 내가 만들어놨는데 뭐. 사실 신령하다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의 하나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령하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이기지 못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태로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신령의 상태가 신령한 상태다. 신령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깊은 산에 가서 작전기도 할 일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주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주님은 나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못난 나에게 오셔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당신 자신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소망의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당신 자신이 나의 상급임을 깨달아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곧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으로 바쳐주신다는 것은 그 은혜, 그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은사나 능력을 체험한 것보다 그거보다 더 내 영혼 안에 가장 큰 감동과 기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갈 곳 없는 우리, 가봐야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서 살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종의 형상을 자청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악한 사단 앞에, 인간들 앞에 짐승과 벌레 취급을 받으시면서 지옥의 저주의 지옥의 행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나는 너를 위하여 죄인의 개수를 자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인용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죄인의 교수를 자청해서 왔다.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참하고 능력적인 형벌, 땅과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았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그래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드릴 말씀은 남은 인생과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나이다. 사랑을 충성으로 바쳐 드리겠나이다. 충성을 위하여 생명의 피를 뿌리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과 그리고 나의 자식들과 가족들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